요한계시록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다 얼굴 드시고,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아포칼립시스, 이 뜻은 폭로, 계시, 뚜껑이 열리다, 그런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 4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하나님이 천상에서 어떻게 계실까. 그래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보좌에 앉으신 네가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둘러 있고 녹보석 같더라. 자, 하나님의 모습이요, 어떻게 보면 벽옥은 파르스름한 색깔인데 이 지구상에는 그런 색상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홍보석, 그래 하나님의 모습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보좌에 둘러 있고 녹보석 같더라. 그래 4절에는 24장로가 보좌에 들러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앉아있더라. 그래 보좌가 있다면,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면 24장로가요 둘러 앉았어요. 보좌가 있어요. 그런데 24장로가 옷은 흰옷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보좌에서 음성, 우레, 번개가 나오는데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는데, 그리고 이 7 등불은 하나님의 영이었다. 하나님의 음성이, 보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요한계시록에는 1장 16절에 많은 물소리 같다. 그래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우렁차고 위험이 있는지요. 마치 뭐가 있어요? 번개, 우레, 그런 음성이 들리는데 보좌에서. 그래 이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위험하게 들렸던 것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선포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십계명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고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선포할 때는요,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도록 선포를 했어요. 그래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하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래 하나님이 십계명을 선포할 때 보좌에서 얼마나 그 말씀이 위험차고 우렁차고 힘이 있었던지,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듣는 순간에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유일하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하고 모세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 들었는 게 십계명입니다. 그 다음엔 모든 내용은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이제 글로 서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 그런 위험스럽고 영광스럽고 존귀스러운 이 음성이 어디서? 보좌에서.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7 등불은 하나님의 영이다. 성령이 보좌 앞에 있는데 이 7 등불이라는 이 내용, 성령이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보좌에 하나님과 같이 있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보좌 앞에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있어요. 얼마나 그 물이 맑은지요.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 그리고 그 앞에 내 생물이 내 생물은 에스겔서 10장 20절에 보면은 내 생물은 천사. 자, 천사가요, 하나님 보좌를 지키는 천사는 성경에 보니까 네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는 천사는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미가엘 천사.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9절 2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지요. 그때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는 누구냐? 가브리엘 천사예요.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날 누가 응답을 가지고 와요? 가브리엘 천사가 직접 가지고 온다니까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를 영이 깊은 사람은 눈이 열려서 그걸 현장에서 본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그냥 응답으로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가져오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이다니까요. 영이 깊은 사람들은 또 그 가브리엘 천사를 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천상에서 계신 모습을 그린 것이 요한계시록 4장의 내용이다니까요. 그러면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이를 떼시는 예수님. 성경 본문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먼저 본문을 잠깐 상고해. 1절에 보좌에 앉으신 자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인으로 다 봉했습니다. 그래, 하나님 보좌에 보니까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 성경 안팎으로 서서 안팎으로. 그런데 그게 딱 봉해져 가지고 아무도 그 내용을 볼 수 없도록. 그래, 이 두루마리는 성경에서 뭘 말하느냐, 성경을 말하지만은 오늘 요한계시록 5장 1절의 두루마리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22장까지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두루마리 거기 안팎으로 적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보지 못, 김봉해놨어요. 그래, 2절에 힘 있는 천사가요. 누가 지금 보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의 날에 하늘 문이 열려서 이제 하늘 보좌를 보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걸 사도 요한이요, 그걸 보았는 거예요. 보았습니다. 봤는데 2절에 보니까 힘 있는 천사가,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뗄 자가 합당한 자가 누구냐? 힘 있는 천사가. 사도 요한이 지금 보좌의 두루마리를 보고 있는데 천사가요, 어떤 천사가 나타나. 누가 이 두루마리를 보거나 뗄 자 합당한 자가 누구냐? 그렇게 외쳐요. 그래 외치는데 3절에 보니까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그리고
그리고 땅 아래 그 인을 두루마리를 펴거나 뗄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아니, 아담으로부터 사도 요한이 지금까지 살아있고 미래까지 사람들이요,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어떤 피조물도요, 어떤 사람도 그걸로 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안 보여. 그걸 뗄 만한 능력 있는 자가 안 보여. 그래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뗄 자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크게 울었어. 아니, 그걸 볼 만한 사람이 안 보여요. 그래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 그래 울고 있는데요, 그래 5절에 보니까 어떤 장로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울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와서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인을 두루마리를 펴거나 뗄 것이다. 그래 사도 요한은요 너무 답답해서 울었어요. 아니 저걸 보기는 봐야 되는데 그게 볼 자가 없는 거예요. 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 사도 요한이 막 엉엉 울고 있으니까 어떤 장로 한 사람, 장로가, 보좌의 장로가 몇 사람이랬지? 24명이었죠. 24명 중에 아마 수석 장로이거나 대변인 장로쯤 되겠죠. 그 장로가 사도 요한이 울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울지 마라. 유다 지파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분이 이걸 뗀다는 거요. 그래 6절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일찍 죽음을 당한 예수님이 보인 게 예수님이 보이는 데 보니까 예수님은 7 뿔이 있고 7 눈이 있더라. 자, 이 보좌가 보여. 보좌, 하나님이 앉은 자리가 보여요. 그리고 거기 내 생물 천사가 있죠. 그리고 24 장로가 있죠. 거기에 보니까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는데 이 예수님이 7 뿔이 있고 7 눈이 있더라. 이거는요 문자 그대로, 세대주의자들은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돼. 물론 성경의 제1원칙이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이 다 문자적 해석만이 안 됩니다. 아니 여기 예수님의 모습이요 문자적으로 해봐요. 예수님의 머리에 7 뿔이 있다. 예수님의 7 뿔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7 눈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예수님 머리에 뿔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눈이 7이요. 우리 눈은 2개 있었어요. 예수님 머리에 뿔이 없었어요. 죽음을 당한 예수님. 그러니까 죽음을 당한 예수님은 땅에 있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 땅에 있는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하나님과 같이 있는데 보니까 그분이 뿔이 7이요 눈이 7이요.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이게 예수님이 뿔이 7이고 눈이 7이다. 이거는 문자적 해석해서 안 되고, 자 성경의 7이라는 것은요 완전한 수, 하늘과 땅의 수를 합한 게 7이요 완전한 수요. 그리고 뿔은 힘을 상징해요. 그래 예수님의 힘과 능력과 권세는 완전하다는 거요. 그걸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7 눈. 예수님이 눈이 7이라니까 예수님이 진짜 7이 눈이 있느냐?
아니고 역대상 16장 9절 여호와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예수님의 눈에는요, 하나님의 눈에는 이 땅 위에 얼마나 눈이 밝은지 우리 마음속까지 다 압니다. 그래 예수님은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보시는 그 능력을 그렇게 설명했을 뿐이지, 이걸 세대주의처럼 문자적해서 그대로 하면요, 예수님이요 괴물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이 괴물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우리 사람하고 성정이 똑같았다잖아요. 죽음을 당한 어린 양, 이 땅에 예수님이 보좌에 계시는데 보니까 그런 괴물이 아니다니까요. 우리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7절에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는데 보니까요, 그 인을 떼. 그래 아무도 그 인을 뗄 자가, 두루마리 인을 뗄 자가 없는데 예수님이 그 인을 탁 떼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그 인을.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 예수님은 처음 세상을 창조했지만은요, 마지막 세상을 주관하신 분도 예수님이에요. 그래 예수님이요 그 두루마리 인을 누가 떼요? 예수님이 떼요. 아무도 세상 사람은 못 떼는데 예수님이 딱 떼니까요.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딱 취하는데 보니까 보좌와 그리고 24장로가 예수님을 딱 엎드립니다.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딱 잡으니까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24장로가 예수님을 딱 엎드립니다. 그리고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는 성도의 기도라. 자,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의 시대가 오게 된 결정적 이유는요, 성도들이 믿음을, 그날을 사모하고 있어. 성도들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성령 받은 구원받은 진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 했는데, 메시아 나라가 있다 했는데, 그 메시아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고 메시아 나라의 주는 예수님인데 그 나라가 언제 옵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그 기도 응답. 자,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 살 때 어떤 환난이 역경이 있어도 예수님 부인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면은 우리가 그렇게 사모했던 천국, 하늘나라가요, 그 기도 응답이다. 그것도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병 고치고 뭐 문제 해결, 그것만 기도 응답이 아니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도요 기도 응답이다니까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기도 응답 못 받으면 여러분 인생 실패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는 시편 91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우리는 이 땅 위의 인생은 7, 80 인생 끝나면 다 우리는 끝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세세토록 영원토록. 이게 얼마나 큰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것도 기도 응답이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가시고자 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역시 기도한 사람이 천국 갈 수가 있어요. 기도도 안 하고 뭐 천국이 뭐냐?
사람들은요,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기도 응답을 못 받으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늘 기도하잖아요. 천국을 사모하고 우리는 꼭 천국 가야 된다. 그래, 이 천국 가는 것도 기도 응답이다니까. 기도 응답이라는 거 하나님은 성경에. 천국 아무나 가나요?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 가는 거요. 그래, 9절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인을 떼시는 자가 합당하도다.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인을 떼는 게 합당하다는 거요. 그런데 왜 합당하냐? 9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과 그리고 나라들을 그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 10절까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서 왕노릇 하리로다. 자, 9절 10절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은요, 우리의 신분을 바꿔버렸어요.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우리의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사단 귀신이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몰랐죠?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왕은 누구냐? 마귀다니까요. 마귀가 우리의 왕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행동보다 마귀가 기뻐하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8절에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미움, 시기, 질투, 다 이게 누구에게 온 거예요? 마귀에게 온 거, 마귀.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의 삶이 이게요, 우리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이 우리의 몸에 이게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왕노릇하고 있다니까요. 미움과 시기, 질투, 교만, 오만, 이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이게 왕노릇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신분이 이제 그런 마귀가 우리의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 우리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는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요, 이게 싫어져요. 이게 싫어지고 어떻게든지 예수님 따라 살려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고, 이게 주인이 확 바뀌어 버렸다네. 그래서 은혜 받고 교회 다닌 이후로는요, 이런 게 자꾸 미워져요. 교회 안 다닐 때는 그렇게 해도 이게 전혀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없었어요. 그냥 이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런데 당신은 마귀과에 속했어요. 당신은 마귀가 주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부터는요, 우리가 이거 100% 완전하게 우리가 쫓아내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교회 오면요, 이게 잘못한 게 회개가 되고 진리를 사모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안 되는데 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이게 막 우리 신분이 딱 바뀌어져.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써 우리는 그의 피로, 우리는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의 왕, 이게 신분이 막. 그러니까요, 천사들이 막, 하늘에 있는 자들이 막 찬양을 하지. 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이걸 이제 말하고 있으니까
10절에 보니까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그 둘레 뭐가 있어요? 그 둘레 보니까 수많은 천사가 그 음성이 만만이요 천천이로다. 물어 만만이요 천천이요 이거는요 물어 헤아릴 수 없는 억수로 많다는 거요. 사람의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그때 우리는 만만이요 천천. 어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그림을 한 그려보세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는 내 생물 천사들 하나님을 보좌 안에서 보좌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천사가 내 생물이에요. 그리고 24장로가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어요. 그 또 바깥에 외곽에 뭐가 있어요? 외곽에 보니까요 수 없는 천사들이 음성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천천히요 만만히요 이유로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걸 그리고 있어요. 그래 12절에 보니까 12절에 어린 양 예수님을요 이제 어린 양 예수님에게 찬양을 하는데 내 생물도 장로도 모든 천사가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부와 지혜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예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보세요. 하늘에는 모든 피조물들이요 예수님은 이런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다. 합당한. 그리고 13절에 다시 사도 바울이 보니까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그리고 땅 아래 모든 피조물을 보니까요 그 피조물이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한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리는 세세태로 돌릴지어다.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그리고 땅 아래 모든 피조물은요 예수님 영광을 찬양 하루 이틀을 하는 게 아니고 세세토록 이거는요 끝도 없는 거예요. 이 땅 위의 시간은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이 땅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요한계시록에 이 시대가 끝나면요 이 땅 위의 시간은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늘나라의 시간은요 시작도 끝도 없어요. 세세토록. 그래 이 광경을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어요. 하늘 문이 열려서 그래 보고 있는데 14절에 보니까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요 보좌를 지키는 내 생물이 아멘 하고 그리고 24장로가요 엎드려 경배를 자 여기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뭐냐 5장의 내용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느냐 그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2절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줄기가 돼 아무 흠모할 것도 없다.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버림받았으며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얼굴을 가리고 귀히 여기는 자도 한 사람도 없도다. 4절에 그는 우리의 질고와 성품을 당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런 영향 제갈 길로 가고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당당시키셨도다. 7절. 그는 신문을 당하고 괴로울 때 입을 열지 않아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틀 깎는 자 앞에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도다. 8절. 그는 신문을 당하고 괴로울 때 이 세대 중 누가 말하기를 이는 이 백성의 허물이라.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믿음은 악인들과 함께서나 죽은 위에는 부자들과 함께 있도다. 10절. 그는 우리의 영혼의 속건 제물로서 12절. 친히 우리 죄를 당담하시고 12절. 그는 지금 하늘 보좌에 가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 잘 믿고 천국 올라오도록. 자, 이 땅 위에 예수님이 그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6절 7절. 그는 8절에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그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었으며 9절. 그는 모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를 입으로 시인하여 만물이 그 앞에 다 굴복하며 11절에 주 예수 이름으로 그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자,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본체 하나님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하고 5장 봤지요.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하고 예수님이 5장의 보좌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보좌에서 똑같은 하나님이다니까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으로 와서 사람으로 왔는데 그 예수님을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 겨우 몇 사람, 소수 사람. 그래 예수님은 그 영광의 하나님이 하늘 보좌의 그런 영광스러운 걸 다 버리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누가 영접했어요? 영접 안 해요. 유대인들은요, 대제사장, 오늘날 교회 총회장이에요. 제사장 석이 종교인들이, 오늘날 말하면 교회 총회장, 목사들이요, 노회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니까 앞장을 섰다니까요. 그는 사람들에게 다 얼굴이 다 돌려버렸어요. 예수님 앞에. 아니야,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위에 구원을 하려면 왕자로 태어난 수많은 군인들을 거느리고 위험스럽게 와야 되는데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자라기는 이스라엘의 가장 박촌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란, 그가 무슨 메시아냐?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으면서 너는 나무 구원하 너는 구원하지 못하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 내려라. 다 저주하고 손가락질 했어요. 이 땅에 예수님은 메시아로 왔습니다. 구세주로 왔습니다. 구원자로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왔는데 사람들 인정 못 받았어요.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여버리잖아요. 마태복음 23장 30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선지자를 파송하고 그들을 돌로 치고 암탉이 새끼를 품으되 몇 번이냐 너희들은 그것은 원하지 않아. 그래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 바른 말하는 선지자들은 다 죽여버려. 마지막에 하나님 아들 왔는 데는 또 죽여버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왔는데 인정도 못 받고 존경은커녕 멸시천대 죽여버린 거예요. 마지막에 그분이 하늘나라에 가니까요. 보세요. 요한계시록은 그분이 성부 하나님 똑같은 보좌에 성령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그런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이 아니다니까요. 생명입니다. 진리입니다. 영생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길입니다. 이 예수님은요 그런 분이라는 걸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어. 예수님은요 우리가 잘 높여드려야 돼.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안 보인다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면요 앞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는 이제 재앙이 나오거든요. 이런 재앙 때 어떻든지 예수님 부인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해서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그 보좌의 주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데는 힘이 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더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부인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 하니까 별로 실감을 못 느꼈는데 그분이 우리가 천국 가니까 이분이요 이런 영광, 권능, 부, 권세, 찬양을 받는데 보니까요 내 생물, 장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요 그분을 찬양하는데 그런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걸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예수님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 5장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자 다음 주는 6장부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 부인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해서 예수님만을 높이는, 예수님을 높이는 이런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과 능력과 자비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한